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금요 심야 영상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므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로 저 멸류 관슬이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을 하는데 나 어찌 별이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로 저 멸류 관슬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로 저 멸류 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로 저 멸류 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로 저 멸류 관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잡혀서 이제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백성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제 사도들을 이래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는 복음 증거 때문에 참 많은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자 그들의 그 기도권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지도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핍박받는 초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오늘날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받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이 박해를 대처를 해 나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함께 기도하는 이 초대 교회입니다. 자, 이 박해가 주어지고 핍박이 주어졌을 때 이 초대 교회가 이 행한 일이 뭔가 하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먼저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 초대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잡혀서 이제 노임을 받은 사도들이 먼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동료들입니다. 이건 교회죠. 동료들에게 가서 이제 이 자기들을 위협한 제사장들의 말을 이제 알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동료들에게 갔다. 이건 함께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참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 내 아프고 힘든 것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자,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게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핍박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 참 이 사람은 행복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예배로 못 모이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고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선행을 우리가 지속합니다.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선한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선행을 격려해줘야 이 선행을 지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 홀로 있는 자는 참 불행한 자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진 게 참 위로가 됐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자, 바울도 디도가 옴으로 그 힘든 그 복음 사역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함께 하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첫 등반 당시에 한 진실을 그가 밝혔습니다. 그 진실 내용이 뭔가 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고백을 합니다. 이 텐징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산악인의 안내와 짐꾼 역할을 하는 세르파거든요. 이 사람이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정상에 먼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정상쯤에 와서 자기 처진 자기를 30분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텐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덮여져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힐러리의 고백 이후로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누구인지 물으면은 이제 힐러리와 텐징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자, 이 텐징 때문에 에드먼드 이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여러분 기도해 주었고 도와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이 초대 교회에 참 이 신앙이 견고하고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또 공동체였습니다. 큰 핍박이 왔을 때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기도합니다.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듣고 바로 기도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논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가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주어질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건 한 마음이 될 수 없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고 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24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거든요. 너무 답답할 때는, 우리가 좀 덜 답답할 때는 묵상 기도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지만요, 너무 상황을 우리가 답답할 때는 소리 질러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짓눌려서 상황의 문제의 압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낼 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여러분 답답해하고 상황에 짓눌려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토해내고 그렇게 하면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 24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셨고 또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인생도 권세가도 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믿음이 약해지는가 하면 환경을 더 크게 보거든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대주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보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크게 보았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고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다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로 보고 지금 상황을 크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사람이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큰 나라가 이끌어가고 큰 권세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기도하는 초대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또 초대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들의 모든 분노와 경영은 흑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미 성령으로 다윗이 선포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들, 뭐 바벨론, 여러분 페르시아, 다 여러분 그들의 분노와 경영 다 흑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교회를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들은 결국은 다 흑사로 끝나고, 오히려 여기 보니까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만 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는데,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 헤롯, 그 유대 지도자들 다 그들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백성들도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심지어는 백성들의 그 소리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십자가를 성취시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데 다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 이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의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어느 역사가의 말을 늘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벌이 여러분 꽃의 그 꿀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이 볼 때 손해죠. 그 좋은 이 꿀들이 다 벌들이 가져가잖아요. 벌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벌이 꿀을 따지만은 그 꿀을 따는 걸 통해서 수정하지 않습니까? 다 꽃들 사이에 수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알 때 주어지는 축복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오늘 시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구약의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오늘 자기들의 그 문제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미 다윗 시대에도 악인들이 서로 모여서 의인들을 대적했고요,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또 이제 사도 시대에도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큐티하고,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잡고 읽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세상의 소식은 믿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면 믿음이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규칙적으로 주야로 묵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핍박도 이겨내고 우리의 문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이 기도는
신실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제도, 자, 이건 여러분 시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해주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이기게 해주셨고, 자, 이제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자, 이 신실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참 귀한 기도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전도하는 거 그만 내려놓죠.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핍박을 제거하기보다, 자기들의 안위보다 복음 전거를 우선시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복음 전거를 내려놓고 우리의 안위를 먼저 구하고 있다면 교회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로마 시대 기독교가 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두 요인이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있거든요. 그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뛰쳐들어갑니다. 다 버리고 나가거든요. 병이 걸리면 가족도 버리고 공동체도 버립니다. 전부 다 버려진 사람들과 이제 시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가운데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승리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복음만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참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죽음 가운데 처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복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무서운 죄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참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오늘까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완전히 파산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회복돼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모든 면에 그리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이 예수를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복음 증거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 사명이 복음 증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선교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전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문이 막혀졌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에게 건강이 있고 그분에게 치유가 있고 그분에게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자녀를 높여줄 때 부모는 자기가 높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죠. 얼마나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녹슬게 여러분 창고에 그저 두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건강하려고 하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기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초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흔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지진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권세도 여러분 그 어떤 지식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여러분 주제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다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야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부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다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떨 때 너무 귀한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정말 이 한두 명이 모인 곳에서는 말씀 잘 안 전하려고 해요. 아깝거든요. 많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책망하십니다. 왜 내 은혜를 자꾸 내가 제한하느냐. 계속 쓰라는 거예요. 계속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준 물질, 시간, 은혜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 뭐 어려울 때 자꾸 움켜잡고 내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건 점점 빈곤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빈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은사들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뛰어넘게 합니다. 자, 연약함, 두려움, 재성, 부정적인 태도, 성령이 충만하면 다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성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미움과 시기를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기심도 여러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걱정이 있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은 어떤 핍박도 이겨내게 해서 전도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문제보다 핍박보다 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합니다. 자, 만약에 오늘 이 핍박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 안디옥에 갔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유럽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로 왔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핍박 가운데서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문화적인 장애도 극복하게 되고, 사마리아 큰 문화적인 장애도 극복하게 되고, 언어적인 장애도 극복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문화도 극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미움과 다툼도 다 해결하게 되고,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장벽의 문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말세 때 부어주겠다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겠다. 전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 두려움 때문에 움츠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숨 씻고 복음도 못 잡,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거 주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빈곤합니까? 기도가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와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보고 환경을 더 크게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에 여러분 가장 지금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 이름만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가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문제가 주어질 때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안위보다 복음 증거를 우선시해야 돼요. 거기에 복이 있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악까지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도록, 여러분, 이 핍박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핍박 때문에 교회가 이 성장되고 확장됩니다. 핍박이 없으면 교회는 타락되거든요. 핍박은 얼마나 유익된 축복이고 도구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일으켜서 교회에 유익되도록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들 다 이거 복입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안위보다 복음 증거를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위보다 복음 증거를 우선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뭅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너무나 안 됩니다. 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할 때에 감사와 또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하루하루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또 주신 것 감사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또 우리 회개하고요. 세상을 사랑한 것, 예수님의 이름 능력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 것 회개하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세상 바라본 것, 문제를 더 바라본 것,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신령하는 은혜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보호해 주시고 매일매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일할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귀한 가족과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고 세상의 것 의지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아버지의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주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만족하며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보혈로 지금도 흐르는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주님보다 아버지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 아버지의 지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을 위해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어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울산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울산 땅을 아버지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선교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절망적인 인생들이 병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아버지 만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는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공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로 이 공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일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공예배에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제자반 세가족, 바나바 바울 전도대 전도훈련학교 성경 공부반 모든 사역들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이지 않는 동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아이들, 기도의 아이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취업과 결혼과 학교생활, 군생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어져서 꿈을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는 주일부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5월 3일 주일에 있을 임직식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의 아버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는 주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일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이단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1부, 2부, 3부, 4부, 5 예배, 아버지 5부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시험들이 없게 하시며 연약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간섭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모든 예배 순서마다 끝날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모든 아버지 질차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중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육자들의 은혜를 베푸시며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생명 말씀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에 깨어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인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가정과 모든 일들 위해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제자반이 재개가 되며 세가족과 아버지 바나바 사역 바울 전도대 전도훈련학교 아버지 성경 공부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다시 사역들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오시고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기억하시고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의 아이들, 기도의 아이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결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학교생활, 군생활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여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임직식 위에도 주님 축복하셔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셔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임직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더러운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경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가정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전염병 때문에 선교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예수 이름 우리 선포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아버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 세계를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넘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속히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이 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속히 백신과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아버지 위정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셔서 마지막 때 성교권을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자들 위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경제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선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속히 모든 병이 떠나가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새가족과 장기 결석자들, 짱믿음 가정, 자녀들을 기다리는 가정, 또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군입대 중 자녀들, 수험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장기 결석자들 쭉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수술 위해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남은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암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축복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복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새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장기 결석자들 이번 기회에 더 예수님 의지하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짱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군입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수험생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주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합니다.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포기 않고 주지 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두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앙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가족끼리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아버지 참으며 아버지 사랑함으로 풍성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강구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일터 위에 복을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고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수천 대 이르도록 복을 받아주는 축복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허리가 복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죄악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울산 남북에 속해 있는 모든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이 어려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안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아버지 쉬지 말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줄을 아버지 내려놓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우리의 아내보다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먼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 이웃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짓눌린 마음들이 회복이 되며 자유와 평안과 화평을 누린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나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내려놓지 않게 해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